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어이없게도 가장 처음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을 옮겨서 그릴에 거류하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왕이 사라를 데려가고요. 하나님이 왕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시고 왕이 사라를 돌려보는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라가 할머니인데 그렇게 이뻤을까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그 모든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여기로 돌아간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언제 그러냐 쉽게 초기 혹은 초기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들을 보시죠. 하지만 책망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12장에 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점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보죠. 첫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 12장에 나왔던 이 범죄에서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한심하다. 남편이 뭐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저 어릴 때 위장전입이란 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난 여기 사는데 저기 산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굳이 그런 거래? 되게 이상하다, 웃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 그 당시에는 학군이라는 게 있었고 좋은 학군에 내가 가 있는 게 내 아이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볼 때는 그 죄가 벌어진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보지 않으면 그냥 이 죄 왜 굳이 이런 느낌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범죄를 했던 컨텍스트를 봅시다. 당시 어떤 세상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요, 그 여자가 유부녀일 경우에 남편을 죽이면 내가 그 여자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정말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는 남편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시장 가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날 죽여. 그리고 와, 내가 죽였다. 이제 저 남편은 내 거야.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럼 내 남편이 어디 일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내 남편을 죽여. 그런 다음에 와, 우리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네 남편을 죽였어. 이제 넌 내 부인이야. 이런 시대라고요. 이런 야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야만의 시대에서 이 리스크를 지시겠습니까? 우린 부부야. 이 리스크를 지시겠어요? 저라면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이것을 되게 한심한 범죄로 치부하면 우리가 연결성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믿음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악함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지 야, 자기 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놈 어딨어? 세상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사실 되게 이런 거짓말을 안 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거라는 거.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이 죄의 무게 혹은 이 죄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인 퇴보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생명체 같아서 꾸준히 돌보지 않으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 나무를 돌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나무를 잘 돌봐서 너무너무 멋진 나무가 됐어.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1년을 이 나무를 돌보지 않으면요, 이 나무가 죽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신앙은 생명이에요. 내가 신앙을 계속 잘 돌보면 신앙이 계속 성장하죠. 근데 10년 동안 잘 돌봤다고 할지라도 1년을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신앙이 내가 언제 있었나 싶게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나름 좋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을 돌보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방만하게 한 1년 살았더니 내 신앙 어디 갔나 하게 초신자 때만도 못한 어떤 그런 내적 상태로 돌아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내가 겸손해야겠다. 내가 내 신앙을 소중하게 지켜야겠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나타내는 표현이 너 아비멜렉이 와서 너 왜 이런 거짓말을 했어? 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이 얼마나 초라한 말이냐면요. 자기 동네에서 원래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데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여러 번 행하셨잖아요. 막 군대가 데려가서 막 왕들을 군대로 깨부시고 이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위축돼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자기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선 내 명성이 있어서 그 명성이 나를 지켜줬는데 여기서는 내 명성이 없으니, 내 명성을 모르니 내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쪼그라들어요. 믿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소중히 가꾸세요. 믿음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방만하게 함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정신없이 살고 이런 이 믿음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중히 가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메인 주제,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또 돌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12장에도 나왔던 장면이지만요, 마음의 무게는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약할 때, 아, 얘가 약해. 그러니까 요거,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돌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르쳤고, 깨달았고, 경험했고, 볼 만큼 봤고, 고백했고, 그런데 다시 이 짓을 한다? 그러면, 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보기보다 책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세요, 다시. 다시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돌보십니다. 이 마음의 무게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어서 진짜 민망하고 다 가르쳐 주셨었는데 또 여기 처박혀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러고 이럴 때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 민망할 때 제가 자책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이 본문의 메시지겠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열심히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지키신다,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20장에 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애초에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떠난 이유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믿는다면 자책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기보다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풍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